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소가 되겠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설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했고 그 거하실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로 막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해놓은 규례를 따라 만들도록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5장 안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만들 때 예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예물, 그 예물을 바치게 하는데 여기에 예물의 영성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예물을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그 일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세워나가는 거는요, 물론 돈이 있으면은 벽돌 싸면 교회 다 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한 복받치는 그런 마음을 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로 지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돈이 있다고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일도요, 여러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그 예물의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부의 땡전, 동전 한 입,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기뻐 받을 만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3, 10분의 5, 아니 내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아.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 건축하고 할 때 막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른 새벽 미명의 새벽 제단으로 나오는데,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며 나가세요.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런다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목적으로 이 성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건데, 이 8절로 9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성막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성막의 본질은 어떤 화려한 외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하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막, 성소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해 계세요. 그렇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성막이고 성소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영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영, 같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영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자꾸 섞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 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성소라 그러죠. 거룩한 전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이 장소가 여러분 거룩한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거기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 바로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얘기야. 천국 열쇠는 그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새벽 기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해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요. 동력이 돼서 여러분 위기도 기회로 만들고요. 문제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로 활용하며 나가니까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취하게 되지만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준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며 나가면요.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도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새벽 제단,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재앙을 만나거나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이 성소에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치유하여 주고 응답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갈릴리 교회 안에는요, 벌써 영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공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요, 이렇게 막 기도하러 다니고 이러면 안 돼. 거기 기도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요, 영이 아주 혼탁한 영들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잠도 오지 않고요, 막 부딪힙니다. 아하, 여기 영이 좋지 않구나. 그런데 함부로 여러분 갔다가 말이죠,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오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또 아무 사람한테 영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렇게 가보면은 집집마다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 느껴지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들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하고는요, 영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해도요, 이 전 사람이 신앙생활 했던 집인지 그렇지 않은 집인지 그것도 알아볼 수 있으면 좋아. 사실은 가보면 그 이전에 맨날 그냥 아주 세속적으로 살았던 그런 집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동안 영에 부딪힐 겁니다. 그 공간의 영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늘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나눠지고 예배가 있고 그랬던 가정은요, 벌써 영이 살아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교회인데도 영이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딱 갔을 때 영이 그냥 살아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면 벌써 영의 문이 확 열려요. 그런 교회는 집회를 참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말이죠, 단에 딱 서는 순간부터 숨이 꽉 막히고요, 영이 닫혀. 그런 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대로 인도하기 어려워. 그럴 때 말씀 전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하게 해. 다시 들어. 더 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영적으로. 이 공간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해도요, 일부 예배 때, 어느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분위기가요, 영적으로 살아있어. 그런데 어느 예배 때는 완전히 또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일부 예배 때와 2부 예배 때가 달라요. 느껴지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어느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느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은혜를 받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공간의 영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여러분들의 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같은 영으로 살아있으면 그러면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부딪히는 영이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해도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중보기도자들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중보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너무 이런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딱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묵상하면은 이 언약궤, 증거궤, 그렇죠? 이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0절로 1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자, 이거는 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안에는 첫째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시내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되는, 계명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법이 없이는 성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법을 제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그곳에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냐? 그곳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자,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공급해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그 안에 넣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살고 있다고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 손 놔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붙잡고 나아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요. 말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소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저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건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 너무 감사할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세상에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죽어갈 인생으로 살지 않고 구별된 제사장으로, 구별된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지성소에 쫙 자리하고 있으면요, 시험에 빠지려도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항상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까딱은 안 합니다. 네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게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